이제 우리는 이 하만의 교만을 봤죠. 하만의 교만이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이 왕과 자기를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하루뿐만 아니라 내일 또 오시옵소서 또 초청할 때에 아주 교만이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집에서 자랑을 하죠.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 근데 집에 올 때 기분 나쁜 일이 또 하나 있는데, 왕궁에 있을 때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집에 올 때는 기분 나쁜 일이 있어. 그 일이 뭡니까? 모르드게가 궁궐 문 앞에 있던 자기를 보고 일어나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고 뻣뻣해. 눈에 가시 같은 존재야. 저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할 때에 그 아내 친구가 뭐 걱정하냐, 장대를 높이 달아. 그리고 그를 세워버려. 그리고 네 눈에 가시 같은 그거를 치워버려 하는 얘기를 듣죠. 자, 이런 얘기를 듣고 이제 하만이 그렇지, 내 눈에 가시를 내가 처벌하겠다 하는 계획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은 반전.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 반전의 역사가 있다 할 때 신나잖아요. 주인공이 아슬아슬하고 죽어가는데 어떤 반전이 일어나서 세워지고 높이 올라가고 하면 박수를 치지 않습니까? 이런 반전의 역사가 오늘 본문에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결코 우리의 기도는 공짜가 없다고 하는 것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랬어요. 그날 밤 이제 하만이 모르드게를 잡을 계획을 딱 세우는 그날 밤인 거예요. 자, 이 그날 밤에 이 왕이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잠이 들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아니면 자다가 한번 깼는데 이 새벽 같은 이 일찍 깼는데 잠이 들지 않는 거예요. 뭐 세상 말로는 불면증이라도 하겠죠. 그런데 매일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잠이 깬 거야. 어느 날 갑자기 잠이 깼는데 잠이 막 정신이 그냥 또락똘똘하고 전혀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막 고민에 빠질 때도 있잖아요. 근데 고민에 빠질 것도 없어요. 잠이 들지 않고 이 하나님이 나를 깨우시면 오늘 뭐 하라고 깨우셨을까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럼 할 일이 있습니다. 여기 왕은 잠이 들지 않았을 때에 참 역대 일기를 좀 가져와라. 그래서 내가 우리 역사를 좀 일기를 좀 한번 들어보자 하고 일기를 들어봅니다. 그런데 2절 보면 그 속에 문을 지키던 이 모르드게가 자기를 암살하려고 하던 계획을 알려줘서 자기가 죽지 않았던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이 궁중일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생각해요. 그럼 그 모르드게와 어떤 존귀 여기는 행사와 어떤 관직을 그에게 주었느냐, 상을 베풀었느냐 하죠. 근데 아무 상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누가 뜰에 있느냐 하고 묻습니다. 누가 뜰에 있느냐 4절에 묻지요. 그런데 이 마침 그때 누가 있습니까? 우리 4절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며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 위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있는지라. 그때 마침 하만이 딱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걸 다룰까? 어떻게 하면 왕에게 이 허락을 얻을 것인가? 궁리하기 위해서 뜰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시가 왕은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만이
당신이 참 이 사랑하고 이 존귀하게 여기는 이 하만이 밖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르되 하만 들어오게 하라. 들어옵니다. 자, 들어오게 했을 때에 이제 6절의 말씀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봐야 또 재미가 있어요. 6절 시작.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나 외에 누구리요. 아멘. 야, 참 왕이 묻습니다. 야, 내가 좀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존귀? 내가 존귀하게 여기려고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누가 존귀한 사람이야? 나밖에 없잖아. 나밖에 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고 교만이 꼭대기까지 또 올라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교만이 나도 모르게 스멀스멀 올라오면 이거 쳐야 되는 거예요. 아하, 나도 모르게 이 교만이 올라오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제일 꼴불견이 누구냐? 교만한 자예요. 교만한 자. 기도 조금 한다고 나만큼 기도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 성경 좀 읽는다고 나만큼 성경 읽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 노래 잘한다고 나만큼 노래 잘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가. 헌금 좀 한다고 나만큼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지 않고 목을 꼿꼿이 하고 나만큼 하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매사에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른손이 한 것 왼손이 모르도록 하라는 말씀 뭐예요? 겸손해. 티내지 마. 너를 자꾸 나타내려고 하지 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만은 뭐예요? 나 외에는 이렇게 존귀함을 얻을 사람이 누가 있어? 나 외에는 이 상 받을 사람이 누가 있어? 하면서 착각에 빠지는 이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을 이제 우리는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앞에서 벌어진 사건은 결코 우연이 없다. 왕이 왜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았을까? 잠이 안 오면 다른 거 하면 되지 왜 또 궁중 일기를 읽으라고 했을까? 왜 그때 모르드게를 발견하고 왜 상 주지 않았느냐고 얘기했을까? 왜 그때 마침 하만이 밖에 서 있었을까? 이거 그냥 우연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다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럴 때에 나밖에 누가 없느냐 하고 7절 말씀 보면 왕께 아뢰되, 왕께서는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8절 봅시다. 나가죠. 8절 시작. 왕께서 입히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야, 여기 보면 왕자가 벌써 4번이나 나와요. 4번.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 왕께서 타시는 말, 왕관 가져다가. 왕. 이 하만은 은근히 왕이 되기를 원한 것 같아요. 왕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왕왕거리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인생이 많아요. 여기 왕.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야, 이거 한번 9절 한번 봅시다. 참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까?
9절 시작.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그랬어요. 야, 너 어떻게 하면 좋겠냐? 왕이 왕복을 입히십시오. 왕이 타는 말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왕이 쓰시는 왕관을 세우시고 왕이 존귀하게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한댄다 하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하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같이 할 것이다. 너희도 이제 왕의 마음에 들면 이런 이 대우를 받을 것이다 하고 말을 태워서 쭉 성중에 다녀라 이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서 이 하만의 이 생각, 나밖에 누구냐?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저 왕에게 존귀하게 여김받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정말 최고구나. 이렇게 부러워할 정도로 자기가 각본을 다 쓴 거예요. 근데 그 각본에 누가 걸려듭니까? 자기가 걸려들어요. 그래서 이제 10절 말씀, 10절 한번 또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너는 속히 일을 해. 지체하지 마. 내가 말한 것 그대로 속히 진행을 해. 내가 옷을 줄게. 내가 이제 이 말을 줄게. 내가 왕관을 잠깐 줄게. 그러니까 속히 해. 그런데 너 중요한 것 하나 있어. 내가 말한 것 하나도 빠짐이 없이, 조금도 빠짐이 없이 그대로 해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11절 하만이 그것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딱 입히고, 근데 이제 그것을 할 때 누구에게 행하라고 분명히 했으니까 모르드게에게 행하래요. 그랬어요. 모르드게. 나를 누가 말에다 태우고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내가 모르드게를 태우고 그 내 눈에 가시 같은 모르드게, 내가 죽이고 싶은 그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우고 왕관을 세우고 그를 모시고 다녀? 깜짝 놀라죠. 그런데 너 지금 하나도 빼앗들이지 말고 그대로 하라 하니까 왕의 명령이니까 예 하죠. 11절에 하만이 이같이 합니다. 이같이 합니다. 여러분 또 이 일을 보십시다. 12절 이같이 끝난 다음에 12절 같이 봅시다. 시작.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범내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두 사람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모르드게는 갑자기 이런 엄청난 대우를 받아요. 특대를 받아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이쯤 되면은 또 교만이 올라올 거 아닙니까? 하만 같으면 누가 나 같은 사람이 되겠느냐 하면서 딱 또 의시되고 다닐 텐데 이 모르드게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런 특대를 받고 나서 바로 자기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자기가 할 일은 뭐예요? 궁중에 이 문 앞에서 문을 지키는 거거든요. 바로 자기의 문으로 돌아가서 자기 일에 하는 거예요. 내가 어째 꿈을 잘 꿨나? 이제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고 속으로 감사하고 다시 자리로 들어가서 자기 직에 충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런데 하만은 어땠어요? 번뇌했어요. 머리를 싸고 집에 가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막 사기 올라가고 그 다음에 자기밖에 없다는 사람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니까 그의 부인과 그의 친구들이 얘기합니다. 야, 너희가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할 것이야. 분명히 너는 그 앞에서 엎드러질 것 같구나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말씀을 한번 같이 봅시다. 그 다음 14절 시작.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그랬어요. 지금 아직 좀 번뇌가 끝나지도 않는데 내시들이 왔어요. 하만이요, 지금 뭐합니까? 빨리 잔치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잔치에 갑시다 하면서 이 하만을 불러드립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가니라. 이 성경은요, 하나하나 말씀에 의미가 있어요. 에스더의 베푼 잔치에 나가니라 하면 되잖아. 근데 빨리라고 하는 말에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 왜 이렇게 하나님은 더디 움직이시는 것 같을까?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도대체 뭐 상황이 한 번에 확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 왜 그렇게 기도 응답이 늦을까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때가 되면 내가 생각지도 못하게 막 급하게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루아침에도 수없이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급하지만 하나님은 급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눈앞의 것만 보지만 하나님은 멀리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부분만 보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는 하나님. 우리는 참 늦게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때가 되면 막 시간표를 돌리시는 하나님이신 것,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는 결코 하나님 앞에 벌어진 사건은 우연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벌어지게 했을까? 왜 하나님 이런 사람을 만나게 했을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환경을 같이 몰아가실까?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조금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알게 하시는 거거든요. 왜 이런 일을 벌어지게 했을까?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했을까? 왜 이런 일을 이루게 하실까? 완전히 반전시키는 엄청난 역사를 하나님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기도하면서 아직 때가 되지 않았어도 낙심할 것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는데 속히 되지 않는다고 급해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은 한 번에 확 돌려버리시면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나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빨리 와라, 빨리 와라, 빨리 와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겸손하게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반전시킬 건가,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같이 합시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전시킵니다. 그럼 어떤 문제만 가지고 와서 항상 기도하느냐? 아니에요. 주일날 말씀한 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평생에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가 쌓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기도를 쌓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